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로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이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나그네를 위한 땅. 야곱이 고센에 내려와 요셉과 감격적으로 상봉합니다. 요셉은 야곱 족속이 애굽과 떨어져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스스로 목축하는 자라 말하도록 당부합니다. 해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과 20년 만에 다시 재회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야곱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지금 그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지금 죽어도 좋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도 아버지를 껴안고 목 놓아 울며 그간의 서름을 흘려보냅니다.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존재에게 이별은 정해진 길이지만 훗날 기쁨으로 재회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난 고통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 변방의 고센 라암세스 땅에 야곱 족속의 정착지를 마련합니다. 그는 형제들을 애굽 사람이 천시하는 목축하는 자로 지목하여 바로가 그들의 고센 정착을 허락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야곱 족속이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 고유의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그로 인해 애굽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그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늘 염두에 두며 살도록 이끕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돌아갈 본향을 두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비록 바로의 양식을 구하러 온 처지지만 하느님이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바로와 애굽에 복 주시고
번성케 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그는 스스로 복을 움켜쥐려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느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령으로 곧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아브라함의 소명을 계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온 날들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라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적은 연수를 살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꾀를 신뢰하며 선택한 삶은 뒤죽박죽이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기묘한 인도하심도 빛을 발했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또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온 삶의 여정은 그의 말대로 나그네의 삶 자체였습니다. 훗날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말로 살아온 날들을 평가할 것 같습니까? 그때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고단한 삶일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힘있게 걷게 하소서.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죠. 흔히 행복은 만족에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행복 위에 또 행복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의 극치를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오직 느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운 행복의 극치에 도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드디어 아들 요셉과 목을 어긋맞겨 끌어안고 얼마 동안 울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입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과 만남.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행복의 극치에는 벅찬 감격이 선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격이 없는 인생은 행복의 첫 단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미숙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의 시편 여기저기에서는 아주 벅찬 감격을 표현하는 19절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인생이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해도요, 이 감격, 감동이 없으면요 별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평생을 감격의 눈물 속에서 살았던 행복한 사람 바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한테 이런 감격이 있나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감격 속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을 갖고 계신가요? 행복의 극치,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야곱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우리한테도 올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고 만나서 지금 끌어안고 있는 순간에 말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뭘까?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고백한 적 있습니까? 실로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늘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과 만난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죠. 자, 애굽에 정착한 하나님의 선민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7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 일가가 고센 땅에 도착을 했고,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한테 가서 우리가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왜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려고 했을까요? 요셉은. 네, 그것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이방 문화와 섞이면 참 힘들죠. 유일신앙을 지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 변두리에 아주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땅을 처음부터 점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구별되어 살게끔 한 요셉의 작전, 결국 하나님의 지혜였겠죠. 야곱은 바로 앞에 나가서 인생 회상을 합니다. 참 이 야곱의 고백이 참 나이 좀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참 공감을 하실 만한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아직 5학년밖에 안 돼서 야곱처럼 그런 고백을 하기에는 아직은 참 어린 것 같습니다만, 역사와 죽음 앞에서 인간의 고백은 대개 진실해집니다.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는 마당에 구차하게 숨길 것도 없고요. 또 미화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야말로 인생을 막 초탈한 거죠. 그래서 허무주의자는 인생의 결말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진리라고 선포하는데요. 많은 현자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네, 이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고백은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죠. 실로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노년에 이른 야곱은 결코 인생을 허무주의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바로한테 복음을 전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인생을 즐길 것 같은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인생을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 삶이다 라는 그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주 진솔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고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허무로 치닫는 세속적인 삶과는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삶에 새 소망을 주셨고요. 그래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체험을 전파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직 새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 사건을 체험한 바로 그 승리의 체험을 사람들한테 담대히 증거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야곱은 대제국의 왕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축복하고 들어가고 또 나올 때도 축복을 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요셉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이 나라에 복을 주고 계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복을 빼앗고 움켜쥐려던 지난날 과거의 젊은 날은 자신한테 험악한 세월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드디어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풍요로운 여러 가지 배려, 좋은 땅을 준다 할지라도 야곱은 이제 애굽에 속하지는 않을 거고요. 비록 죽음 너머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 본향이다. 오늘 야곱의 축복과 기도와 선포를 통하여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